수련회 가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 했어야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그 WRC 메시지를 정리를 해서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오늘은 교회 행사와 응답입니다. 교회 행사와 응답. 우리는 늘 교회에는 계속된 행사가 있죠. 마이크 좀 조금만 볼륨 좀 높여줘봐요. 교회에서 우리 행사만 아니라 또 교회에 또 여러분들이 또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지금 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은 우리가 전도자,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전도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자의 이게 삶이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구원받은 자가 살아있는 이유는 전도하라고. 불신자들이 살아있는 거는 전도 받으라고. 그게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이것을 누린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은 이게 뭐 한가롭게 뭐 우리 그 민속 101장에서 이렇게 글 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쓰신 거예요. 정말 위기 가운데 쓴 겁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기 때문에 목동의 심정으로 목동으로 있을 때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게 뭐냐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은 우리 7명의 렘넌트들이 하나 같은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뭐냐면 이 사람들이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기 속에 승리하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 함께 했다는 걸 증거하잖아요. 여기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왕 앞에 섰을 때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해석할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를 위한 하나님 앞에 집중입니다. 우리는 뭐가 되느냐? 이게 24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24거든요. 함께를 위한 이게 집중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예요. 실제로 내가 이거를 누리고 있다면은 이때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이크가 굉장히 이상해졌는데 이때부터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질 때에 이때부터 하나님의 굉장한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굉장한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게 차라리 낫네. 마이크 바꾸겠습니다. 이거 좀 빼봐요. 이거 좀 빼봐요.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는 게 전도자들이 먼저 이 응답을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안 되니까는 계속해서 우리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되어질 때에 이때 우리가 세 가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보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뭐부터 붙잡느냐? 하나님의 말씀부터 붙잡는 겁니다. 이것부터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든 거 할 적에 전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부터 붙잡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죠? 누구의 소원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하고 관계없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응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린 늘 내 소원만 구했지 하나님의 소원을 한번 제대로 기도한 적 있습니까? 물론 하죠. 하는데 이게 정말로 내 소원보다도 더 갈급하게 이 소원을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내가 당장 몸이 아프고 그러면 그거로 해서는 그냥 기도하잖아요. 지금 당장 심각한 문제가 왔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했냐 이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느냐. 이번에 수련회 갈 적에 영적 소통으로 하나 되는 교회 이게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줬어요. 영적 소통으로 하나 되는 교회. 이러면은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성경 전체에서 주는 말씀이 뭡니까? 성경 전체에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로 하는 이번 암송 구절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뭐예요? 하나님은 누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니.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전체 성경 말씀의 전체는 뭐냐?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저주받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범죄했기 때문에, 사단의 속아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 저주가 내려지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먹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이거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노예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에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예요? 희생제사, 피제사. 이거 드리러 가야 된다. 이거 피 바르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기 전에 미리 준 겁니다. 그게 뭐냐?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미리 준 거예요. 미리. 이거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속국이 됐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절입니다. 이게 뭐냐? 구원하는 거예요. 저주에서 완전히 노예에서 포로에서 속국이 돼서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가, 이게 바로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을 진정으로 제대로 깨닫는 게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라는 신분을 줬습니다. 그렇죠?
신분, 또 직분을 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이런 직분을 준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분과 나의 직분에 따라서 때로는 약하게, 때로는 강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뭐가 나오느냐?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왜 목자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의 과거에 목동으로 있었기 때문에 목동의 심정으로다가 양들을 키우고 그랬잖아요. 그때의 어떤 심정입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그러니까는 철저히 지킨 겁니다. 맹수가 와도 철저히 지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그렇게 목동으로 있을 때에 쉽게 말하면 그 양들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타는데 해를 두려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큰 일이 벌어지고 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다윗에게 그때에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문제가 있고 위기가 오다 할지라도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누구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기 위하여.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해를 두려워하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다음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누구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다윗의 그러한 그 심정은요, 왕궁에 있는 것보다도 어디에 있는 것이요? 성전에 있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성전은 성전은 지금 그 성막이잖아요. 성막. 바람이 불어 바람이 들어가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는 쉽게 말하면 멋있는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전은 완전히 바람 부는 그곳에 있고. 우리가 뭐부터 잡아야 돼요? 말씀부터 잡아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없을 수는 있어요. 누구든지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와야 되냐? 기도 속에서 나와야 돼요. 저도 가만히 보면은 이 기도 속에서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나예요. 나의 생각이 기도 속에서 나온다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나의 생각이 자꾸 앞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요. 이게 안 되면 나의 생각이 계속 앞서요. 인본주의죠. 나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이런 것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생각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에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한테 뭐 대단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합니까? 너 거듭나야 돼 이랬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모태에서 들어갔다는 듯해요. 니고데모는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 지식인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옵니까?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니고데모입니다.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거 얘기하는데 육신적인 거 가지고 다른 얘기,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보세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 것을 다 얘기하면 네가 알아듣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아는 게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 볼 적에는요, 참 지식이 있다고 그래, 최고 그 인간이나 초등학교도 안 나온 인간이나 똑같아. 그게 그거예요. 도끼인 게 있겠냐? 우리가 이 세상에 저는 대단하고 뭐 조금 무식하고 이런 것이죠.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죠. 아는 거 안다는 것은 아주 조금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무한대 계속해서 발전할 텐데, 무한대로 발전할 텐데 얼마나 알아요? 모르잖아요. 지금도 지식인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 우리 핸드폰 이거 하나 나는 기능도 다 몰라. 나는 그냥 전화하고 뭐 이렇게 좀 검색하고 뭐 이런 기능밖에 몰라요. 근데 잘하는 사람은 더 많이 알아. 이걸 만든 사람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만들기 하나만 가져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채우가는 지식이 이걸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거 그 지식도요, 이제는 얼마 안 가면은요, 그것도 구닥다리가 되는 거예요. 또 새로운 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뭐냐면 내 생각 가지고 이게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문제 생기고 사건 생기고 그러면은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거리가 없는데 염려하지 마, 그렇게 합니까? 염려거리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염려할 만한 어떠한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염려하지 말아요. 왜요? 왜 그랬습니까? 전부 다 기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이 염려를 내 생각으로 받지 말고 기도로 바꿔라 이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염려하지 말고, 그런 얘기예요. 생각을 기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쉽게 말하면 기도 속에서 나온 생각은, 그러니 기도 속에서 나온 생각은 어때야 돼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뭘 지켜요? 생각을 지키시라. 생각을 지키신다는 얘기는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내가 정말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찾아라.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나라는 것은 없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럼 내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살아있는데. 그래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 기독교의 내 생각 없애라. 그러면은 아예 나라는 존재가 없는 겁니까? 내가 없어야 내 생각이 없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는 나 개인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기서 시작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부족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이게 로마 복음화했던 일꾼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 일꾼들이 그러면 내가 없이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나온 게 베베와 같은 보호자, 브리스랄라 같은 동역자, 가이오와 같은 식주인.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에요. 이것 가지고 전도자의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부족한 나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존재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응답. 이게 내가 사는 이유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내가 사는 이유예요. 나에게 주신 뭐가 있느냐? 말씀이 오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나에게 말씀이 좋습니다. 이게 로마서 16장 25절부터 17절.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게 이제 드디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러면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영세전부터 있는 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나에게 주신 뭐냐?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응답을 찾으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 가지고 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능력 없고 쓸모없는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응답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상태입니다. 내가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면은 노예로 가도 누리는 거예요. 누구죠? 요셉 아닙니까? 영적 상태가 되어지니까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노예로 간 게 응답으로 보이고 감옥에 들어간 응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응답이라고 하면은 노예로 가는 게 노예 갔다 갈 수도 있겠지. 갔다 형들이 팔았으니까 다시 기도해서 집으로 가는 게 응답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예요. 내가 있는 모든 것을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뀌어지는 게 이게 더 중요해요. 이해가 되셔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 것 알고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어디냐? 전에 행하던 대로. 그게 바로 다니엘의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 거 상관없어요. 그럴 때는 거기서 더 큰 응답 주시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디 있냐? 나는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를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교회를 행사를 한다든지 어떤 봉사를 한다든지 할 때에 진짜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신적으로 한다니까요. 이것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은 헌신적으로 해요. 그러나 이것을 받지 못하면 체면 유지를 위해서 적당히 합니다. 하고도 자꾸 자기를 내세우려고 해요. 뭐 조금 했으면 자꾸 자기를 내세워요. 그래서 생색을 내는 거예요. 내가 조금 뭐 했어? 화장실 청소 조금 했어? 그렇게 같이 생색을 내는 거예요. 이게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거.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렇게 해요. 체면 유지를 위해서 조금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달라고 생색을 내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했다고. 이제 우리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돼요. 은혜 받은 대로 하세요. 왜 나만 하느냐고 하지도. 청소를 하는데 제일 어려운 거 우리 부숴야 돼가 좋다고. 돌아가면서 좀 해야 되겠어. 진짜 제일 힘든 건 어디 앉아 하세요? 만만한 게 우리 청년부. 여기 다 청소해 보세요. 다른 데는 한 달에 한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매주 해야 됩니다. 어떤 한 주에 2번씩 할 때도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체면 유지를 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꾸 비교. 은혜 받고 은혜 받으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 무너진 상태. 내 왜 얘기를 하냐면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고 그냥 다 무너진 상태. 중직자들 모임 있다 하는데 나는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슬슬 빠져버려. 요즘에는 교사들 모임에도 그래요. 모이자는 모여가지고 가지. 이래야 되는데 이래야 이게 진짜 모든 행사들이 이제 수월하고 편안할 텐데 안 해. 맡겨줘도 나까지 나 존재 한 번 빠지면 어때? 그게 무너진 상태예요. 헌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네. 다 무너졌나? 헌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그래요. 예배도 은혜 받으면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오전 예배가 제일 많이 나와. 오후 예배 이제 오전 예배 드렸으니까 가. 오후 예배 좀 수요 예배 저녁 예배는 더 안 나와. 금요 예배는 더 안 나와. 말씀만 듣고 바로 끝나면 괜찮은데 기도하는 게 또 이게 내 영적 상태 점검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상태예요. 오늘도 더우니까는 집에서 메시지 듣지 그러면 집에서 들으신 분들도 마음에 찔리겠지만
영적 상태. 응답보다도 뭐가 중요해요? 영적 상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고 전도자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